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그래서 믿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또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세요.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은 믿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점검할 때, 내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기쁨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거울을 들여다볼 때 화장하지 않더라도 예쁜가. 여러분, 밝은 사람은요 화장 안 해도 예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요 웃는 사람은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도들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표지다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세상은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짐승이에요. 짐승. 그래서 성경에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 짐승 얘기가 나와요. 짐승의 세계. 이 세상은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예요. 그래서 짐승 같아요. 이 세상은 그래서 짐승의 세계의 특징은 뭐냐면 약육강식이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먹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점점 더 강한 자는 강해지고 약한 자는 점점 더 약해져요. 점점 강한 자는 강해져요. 경쟁사회죠. 경쟁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불안함이에요.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서 내 미래를 내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 해요. 구약에는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몰렉은 쇠로 만들었는데 그 쇠를 달궈요. 불을 피워서 그 몰렉이라는 우상을 달군 다음에 그 달군 우상 위에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예요. 벌겋게 된 우상 위에다가 자식을 던지면 자식이 막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소리를 같이 질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이 내 불안함을 좀 책임져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시대도요 불안해서 아이들을 몰렉에게 막 바쳐요. 몰렉에게 바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야,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인 줄 알아? 너 그래가지고 세상에 생존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너 이 시대에 너는 신앙이고 뭐고 세상을 잘 섬겨야 돼. 실력을 갖춰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직장 좋은 데 가야 돼. 막 바쳐요. 불안해서 그래요. 뭔가 이 불안을 채워줄 뭔가를 찾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뭔가 불안해서 예수 믿으면 예수가 뭐 좀 도와줘서 먹고 살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찾아와요. 그러다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 첫 마디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아버지야.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특징은 내가 너 책임져 줘 이런 뜻이죠. 너의 머리카락도 내가 세고 있어. 여러분, 머리카락을 센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머리카락은요 우리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머리에 뭐 하나 빠지든 둘 빠지든 10개 빠지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관심 없는 하찮은 것까지도 하나님께는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평안해져요. 기쁨이 와요. 그래서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요 얼굴이 표시가 나요. 밝을 수가 없어요. 불안한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밝아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다 주님께 맡기면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는 중요한 축복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그런 책이에요. 기뻐해라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안전하니라. 기뻐하니라. 다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쁨을 빼앗아가는 수많은 요소들, 수많은 시험거리들,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죠.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쁨을 지킬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고요. 예루살렘에서 그가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유 없이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로마로 황제에게 상소를 해요. 상소를 해가지고 오다가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하는 그 광풍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로마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최소한 2년에서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살이 했던 시간은 총 4년에서 5년 정도의 감옥살이를 해요. 그가 당했던 이 모든 일 속에서 나의 매임 때문에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의 진보가 되었냐면 제일 먼저 그가 이제 로마의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의 감옥에는 누가 감옥을 지켰냐면 왕공 친위대가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시위대인데 이 시위대는 그냥 시위대가 아니라 귀족 중에서 로마의 시민권 위에 귀족이 있는데 귀족 중에서 또 택함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시위대입니다. 이 시위대인데 이 시위대가 인원이 약 16,000명 정도 있었대요. 근데 결국 이 16,000명 정도가 누구냐면 결국 왕의 친위대가 되어서 왕을 보호하는 후에 핵심 멤버들이죠. 그들이 바울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키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과 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 시위대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황제에게까지 그 왕족들에게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나중에 로마가 뒤바뀌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바울이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이 변화돼요. 하여간 배를 타고 가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변화돼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욕을 먹었냐 하면 이런 욕을 먹은 적이 있죠. 사도행전 24장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염병 걸린 자처럼 이 사람만 만나면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품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이 사람을 만나면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때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면 어떤 사람 나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 위험한 곳이야. 가면 사람 다 변화된대. 야 가지 마. 이렇게 교회를 무서운 곳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교회 가서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세상에서는 오해를 해서 위험한 곳이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런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영향을 끼쳐서 그들도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고 있느냐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직장에 들어가서 영향을 막 끼칩니까? 복음에 영향을 끼치고 성령의 영향력을 끼칩니까? 권세 없는 시대, 이론적인 시대, 말로 다 하는 시대, 이런 시대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5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그는 시위대 복음을 증거해서 시위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고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가 뒤집히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 있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도리어 변화받는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세상에 불안함이 들어와서 세상 사상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주셨거든요. 신앙은 하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이 나를 가만두지 못하는 거죠. 움직이게 만들고 변화를 시키고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가든지 그가 결박을 당하든지 그가 매를 맞든지 하여간 빌립보 지역에서는 빌립보 지역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찬송 부르다가 옥토가 흔들리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와서 죄수 다 도망갔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불을 들고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도 감옥을 변화시키고 예전에 안희숙 사모님 평양 형무소에 들어갔더니 평양 형무소가 전체가 들썩거렸어요. 간수도 변화돼요. 평양 자체가 변화돼요. 진짜 배기가 하나 들어가니까 이게 예수꾼이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인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그런 능력이 사라졌어요. 냄새도 안 나요. 여러분 산더덕 냄새 맡아보셨어요? 훈련 받으러 갈 때 산에 들어가면요 산더덕 냄새가 나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나는지 몰라요. 전 처음에 이게 무슨 냄새냐 도대체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더덕 냄새래요. 그러더니 한번 찾아보자고 하더니 냄새나는 데를 가보니까 조그만 더덕이요. 뭐 몇 년 된 것도 아니에요. 아주 정말 한 3년도 안 되는데 조그만데 냄새가 그렇게 강하게 날 수가 없어요. 산더덕은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신자는 복음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걸 회복해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안 뺏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15절 보십시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은 참 우리 지도자인 바울이 참 복음 때문에 들어갔구나.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전도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바울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아주 리더였으니까 라이벌이 있었어요. 바울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잘 됐다 바울 이번에 감옥에 나오지 마라. 그럼 우리가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 모든 환경이 나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나와 마음이 같은 것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칭찬만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라이벌은 항상 시기로 쳐다봐요. 다투는 마음으로 쳐다봐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쳐다봐요. 이랬을 때에 이런 환경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환경이 어떤 역경이 올 때 둘 중에 하나예요. 그 환경에 잡아 먹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환경을 잡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환경에 잡아 먹히면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들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겨요.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함이 사라져요. 이게 시험에 든 증거예요. 환경이 왔는데 역경이 왔는데 그 역경에 사로잡히면 시험 들면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역경은 강도같이 우리에게 달려들거든요. 강도같이 달려드는데 그 강도에게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경 어려움과 싸워 이겨서 이 역경을 먹으면 힘이 나요.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가 덮칩니다. 사자가 덮치니까 사자랑 싸워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시체에 꿀이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사자가 왔는데 사자를 이기고 나니까
꿀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우리에게 복 주려고 주신 환경이지, 그 환경 때문에 너 넘어져라, 너 망해라, 그렇게 주신 환경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왔을 때 환경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환경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환경이 나에게 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복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나에게 살면서 좋은 환경만 옵니까? 나쁜 환경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나쁜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소식이 얼마나 들립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환경에 잡혀 먹히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 환경을 잡아먹을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환경 속에서 그가 손해를 안 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환경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환경을 잡아먹으면, 그러면 그 환경이 유익이 되는 거죠. 복음 전파에 유익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아주 은혜가 넘치고 더 평안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런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초점 맞추면 안 돼요. 나. 사람들은 24시간 나만 생각해요. 나. 내 이름, 내 명예, 내 야망, 내 이익, 내 자존심, 나에게 초점 맞추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어떤 일이 있다라도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러므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막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사람의 뒤에서 나를 어떻게 괴롭히고 나를 욕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쁨이 넘친다라고 이 환경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양식으로 삼아서 믿음의 유익을 삼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그런 걸음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기 바울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가 아주 열정적으로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냐 하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여기 존귀하게 되다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메갈리노라는 단어를 썼어요. 메갈리노, 메가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메가 들어봤죠? 메가폰, 소리가 크다는 거죠. 메가와트, 이 메가라는 메가 처치, 큰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몇백 명, 몇천 명이잖아. 몇만 명, 몇십만 명, 메가 처치라고 부르잖아요. 크다는 거예요. 이게 100만이라는 뜻이에요. 100만, 메갈리노라는 것은 100만 배가 많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보다 100만 배가 더 높아지고 100만 배가 더 사람들에게 위대하게 나타나고 100만 배나 더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존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주님, 정말 주님 존귀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는 주님, 지금 주님이 이 땅에서 영광 받는 것에 100만 배나 더 영광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100만 배나 더 알기를 원하고 100만 배나 더 위대한 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었어요. 바울이 마음 졸이면서 아주 강렬한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100만 배가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래요.
이게 참 쉬운 말 같은데 문구가 이게 쉽지 않아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는 목표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목표를 그리스도로 삼을 때 죽음조차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는 이렇게 나왔어요. To live is Christ. 이걸 얘기하면 Christ is to live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짐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짐 싸들고 내 마음으로 들어오셨어요. 야, 함께 너 살자고 그랬지. 자, 들어왔다. 짐 가지고 왔다. 이제 함께 살자.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를 먹는 거잖아요. 떡과 포도즙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떡이 내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엉켜지는 거예요. 엉켜지는 거. 이게 연합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먹고 예수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가 살아요. 그리고 그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 믿고 뭐 잘 되는 거다, 예수 믿고 복 받는 거다. 여러분 그건 다 2차적이에요. 나중에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나와 함께 살면서 예수가 내 살과 내 피와 연합되어서 예수가 꽃 피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 살아도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꽃 피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다. Christ is living in me. 내 안에서 예수가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예수를 내 밖으로 나타내고 예수가 꽃 피우게 만드는 게 내 역할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이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갈 때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사는 예수님이 함께 가서 거기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충성스러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려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생명으로 나타나고 꽃으로 피어져서 사람들이 와, 예수님 같아. 와, 예수님 참 사랑스러워. 예수님 참 영광스러워. 와,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바로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디서 부활을 해요?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지금 천국에 가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나를 통해 오늘도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예수의 증인되는 사람,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이 얘기가 이제 기드온의 300명 군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기는 얘기죠. 적군을 향해 가는데 횃불을 들고 그 위에 항아리를 덮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들고 가라. 그리고 100명, 100명, 300명으로 쫙 포위를 해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라. 빛이 드러날 거다. 그 미디안 군대가 이 귀신들이 이 마귀 세력들이 아주 혼비백산해서 도망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안에 빛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빛으로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역할은 뭐 빛 좀 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빛이 계세요. 근데 자꾸 나를 덮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5장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등불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 안에 등불이 있어요. 근데 이걸 말은 이제 돛박이죠. 돛박. 쌀을 한 돛박 할 때 돛박 있잖아요. 그 돛박으로 빛을 덮어놨어요. 그러니까 안 비쳐. 요 돛박을 치우면 빛이 나타나요. 자꾸 내 안에 예수님을 자꾸 우리는 나로 자꾸 막고 있어요. 나로.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내 야망으로,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예수님 막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안 나타나. 이걸 치우라는 거예요. 죽으면 빛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그렇게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기쁨이 내 안에 넘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기뻐요. 세상이 기쁨 못 줘요. 기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 많이 하셨잖아요. 기쁘셨어요? 얼마 가지 않는 기쁨? 그 기쁨 가지고 살려고 하면 기쁨도 아니죠. 잠깐의 쾌락인데 진짜 기쁨은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부활해서 생명을 꽃 피우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기쁨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권세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어떤 상황이든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고 믿음의 유익으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삶에서 부활하게 만들고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100만 배나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